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것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진실된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 결실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이 신앙으로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대목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그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인간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고 인간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고난은 그냥 모든 인간들이 다 받는 고난 플러스 십자가에서 죽는 가장 큰 고통의 처형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시니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부분들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심장을 내어놓고 결단하는 자세로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사도신경 서두에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일치되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에는 두 기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없으면 기독교는 견고해질 수도 없고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둥이 있어야 버틸 수 있고 기둥이 있어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두 힘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기둥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만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견고한 신앙의 터 위에 세우신다면 능히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이거는 진리라는 점이에요. 진리.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곧 무엇과 함께 생각하셔야 되냐면 생명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다닌다? 진리를 잘 모르고 다니는 것이잖아요. 진리를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만약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빼어낸다면 그분은 비극적인 생애를 마친 한 사람의 성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성인인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없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고 성인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의 이 승천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승천의 이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단은 지금만 성행하는 게 아니었고 이미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 보시면 이단들이 강한 주장을 내세워서 거짓된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2세기에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이단들이 있어요. 이원론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만 거룩한 것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승천의 사건과 연결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들을 거부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 이단자들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새 내용을 빠뜨리고 새 내용을 배제한 가운데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승천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 내용을 삭제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마지막 말씀이신데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부분도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삭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삭제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자꾸 확대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을 교회가 알았어요. 교회가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이죠. 거짓 복음이 심령 안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명한 복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의 이단으로 말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 모두를 생략했어요. 뺐다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는 구원자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이고 이러한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생 이야기를 빼야 돼. 왜? 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악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온다는 게 그들한테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뺀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부분도 뺐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의 내용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고기를 드셨거든요. 제자들과 조반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의미가 담긴 거예요, 안 담긴 거야? 담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빼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다른 사이비들도 있었어요. 이 다른 거짓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는 남겨둔 채로 그의 영혼만 승천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 육체를 남겨두죠? 육체를 왜 남겨둘까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만 승천한 게 아니고 육체는 내버려 두고 영만 승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한 그 사건들을 500명이 봤다 그랬죠. 부활을 500명이 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네? 그럼 봤다는 말은 영혼 플러스 육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영혼 못 보잖아요, 우리가. 네?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혼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승천하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영혼만 올라가신 거예요? 육체 연합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네? 육체와 영혼이 연합돼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만 승천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육체는 악한 것이고 물질 세계는 파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구원이란 이 세상의 고통을 피해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들의 구원은 이거예요. 육체를 버릴 때만이 그게 진짜 구원이다. 왜? 육체가 어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라면 예수님은 육체를 남겨두고 영혼만 올라가셔야 하는 분 이렇게 생각했다. 그 당시에 사고방식이 이원론주의적 사고였어요.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 거짓된 복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지식을 자꾸 담아두잖아요. 세상 지식을 자꾸 담아두게 되면 그 세상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과 성경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 성경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며 물질 세계에 속박된 인간의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한 개념으로 자꾸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자, 이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명확하게 가르쳤던 그리스도인의 성육신 있죠. 예수님이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고난당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의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자꾸 부인하니까 이것도 부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사고에서 만들어낸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자기들 사고에서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온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외쳤을 때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어떠한 사고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온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내용을 고백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백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의 역사가 우리의 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믿음의 소리는 나타나지 않고 거짓된 역사만 계속 이 땅을 덮게 된다는 것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무슨 내용들이 우리 입속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것이 진리이고 나는 이 진리 안에 있다 하는 내용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란 영적 도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포함한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본질로 생각해서 변화되는 것. 자, 영적 도피가 뭐냐면 야,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살지 말고 좀 도피해서 살자. 우리끼리 거룩한 곳에 가서 좀 살자. 이렇게 해서 영적인 도피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세속적인 사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줬고요. 우리는 육뿐만 아니라 영,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간다 하는 사실을 생활을 통해서 알려줬단 말이죠. 생활을 통해서. 자,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 너무 지긋지긋해.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 있으면 내 믿음이 추락할 것 같아. 나는 외딴 섬에 가서 살 거야.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외딴 곳에 가서 외치신 분이 아니고 세속적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에서 떠나기보다는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으로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주위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일어난 역사가 있어요.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족도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뒀어요. 죽으면 장사를 지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전염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었어요. 또 버리든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단 말이죠. 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병에 걸리더라도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을 장사 지내주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자기들이 몸소 치료해 주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야, 이건 대단하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이런 존재로 오지 않고 우리랑 똑같이 슬픔이 있으면 울게 되시고 바늘로 찌르면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고민하시고 번민하시는 우리랑 똑같은 형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우리와 하나 되셨다.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했어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안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은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자, 다른 종교는 다 신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신이 하나인데 그 신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데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관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한 존재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성자, 성부, 성령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 된 역사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와 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저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먹을 것만 준다. 얼굴도 비치지 않고 먹을 것만 그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랑일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진짜 그 사랑이 와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랑은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먹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 이렇게 말로만 하신다면 그 말로만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을까요? 와닿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말이죠. 함께 사셔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다는 그 의미 안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악해야 안 악해야? 악하잖아요. 근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 40일만 보이셨을까요? 왜 40일만 머무르셨을까요? 한 100일도 좀 머무르시고 좀 더 머무르시면 좋으신데 왜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40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주로 시련이라고 하는 그 기간, 시험이라고 하는 그 기간, 이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40일과 그 기간이 일치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딱 지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40일을 통해서 이제 이 40일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40일이 딱 지났을 때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40일만 머무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은 부활이 그의 존재 양식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예상하시면서 굶주리셨죠. 목마르셨죠. 피곤하셨죠. 슬퍼하셨죠. 고민하셨죠. 번민하셨죠. 눈물을 흘리셨죠. 이렇게 한 개의 역사를 맞이하셨어요. 예수님. 한 개의 역사를. 그러나 이제 존재 양식이 바뀌었다는 말은 부활 후에는 모든 것을 능히 그것이 지배하지 못하는 양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몸과 이제 부활하신 몸이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몸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에?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셔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죠. 예수님 40일 기도하실 동안 누가 함께 하셨어요? 누가 함께 하셨죠? 성령께서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난 떠난다가 아니고 40년의 환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40일 동안 시험 기간에 있었던 내 삶 속에 성령께서 같이 하셨듯이 내가 이제 너희들과 본격적으로 같이 한다.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그럭저럭 하세요? 아니면은 잘 모르시겠어요? 예, 지금 다 음속으로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듣겠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잖아요. 성령께서 같이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죠. 이제 이거는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본 내가, 너희들이 목격한 내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그거를 지금 이 의미에서 우리가 좀 찾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승천은 떠남이 아니고 함께예요. 아셨죠? 떠남이 아니고 함께다. 자, 한국교회에서는 성탄절 절기로 부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승천을 위한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승천을 위한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승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활까지는 아는데 승천의 역사, 재림의 역사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잘 알까요? 누가? 이단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승천과 재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단들의 집중적인 것이 재림과 승천이에요. 이런 사람만 승천한다. 이런 사람만 재림할 때 들림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들 말하죠.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하는 것이죠. 자, 삶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소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를 안 이단들은 승천의 역사로 자꾸 소망을 두드리게 만들고
재림의 역사를 들고 나와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야, 예수 믿어봐야 힘들다. 야, 예수 믿어봐야 돈만 내더라. 예수 믿어봐야 계속 헌신만 하라고 요구한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삶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교회는 사이비 집단이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승천과 재림을 통한 소망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능히 우리의 어려운 삶들을 극복해 나가. 그러니까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니까 여기 계신 거겠죠? 자,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자신의 처소로 가신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의 국면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구속사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준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승천은 또 다른 구속사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해줘요. 또 다른 구속사에 대한 메시지.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생 얻었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영생을 부활을 통해서 제공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영생 갖고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받으면 이제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텐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승천을 생각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의 역사가 너무 깊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승천은 예언된 사실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 예언되어 있었어요? 안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언되어 있었죠. 부활 예언되어 있었어요? 안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언되어 있었죠. 승천 마찬가지로 예언된 역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승천에 대한 역사가 12번이나 나와요. 신약 성경의 이 저자들이요. 승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예수님 없잖아. 예수님에 대한 부재를 우리에게 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권적인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주권적인 임재. 자, 부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극하시는 이유는 주권적인 임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역사를 위해서이고 주권적인 임재 이 안에는 성령을 주시는 역사, 성령을 주시는 역사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역사.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안 역사하세요? 역사하시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재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함께 하시는 역사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언하셨다 하는 거 잊지 마셔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휴, 아직도 사역이 안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부활로 다 끝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어떻게 하러 가노니? 예배하러 가노니. 자,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다 그랬죠. 예? 약혼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약혼한 그 순간부터 그 여자와 그 남자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1년이라는 기간. 떨어져 사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신부들은 신부 수업을 받고 남편은 뭐 할까요? 집을 예비해요. 집. 같이 살 집을 예비한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거를 약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 약혼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신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왜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는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갈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떠나는 승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한 승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굿바이 이제 난 간다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신부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약혼자가 떠나잖아요. 떠나는 것은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저수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영광을 누리기 위한 목적. 우리와 함께. 자, 신랑 될 사람이 집을 왜 져요? 이 약혼자랑 같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처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집을 짓는 것이잖아요. 남편만 다리 쭉 뻗고 살기 위해서 그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부를 맞이하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의 삶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승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신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화장도 잘 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민낯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 너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화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신부 드레스 입고 있어야죠 이제. 예?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그냥 부재로 이 땅에 있는 역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자, 성령이라는 개념이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막 이기잖아요. 예?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승자는 뭐를 가지고 오죠? 뭐를? 전리품 가지고 오죠. 그럼 군사들만 갔나요?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왜? 우리가 이겼다. 이걸 알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 승리예요, 아니에요? 승리죠. 이제 왕궁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 뭐냐? 너희들 잘 알아? 너희들은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승리의 존재야. 왠지 알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니까.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목적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굳건하게. 자, 요한복음 16장 17절, 16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유익이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에? 성령은 육체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성령은 육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냥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육체가 없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할까요? 초월하지 않을까요? 초월하죠. 한국만 역사예요? 다른 데도 다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냐면 공기가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 한국에만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있죠. 성령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육체와 영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분이시잖아요. 짠 하고 여기 나타났어. 그래서 미국에도 가셔야 되는데 또 짠 하고 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승천은 구성 역사의 새로운 성취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래 머무르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야 새로운 역사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제자들을 잘 보시면요. 성령이 있기 전과 성령을 받았을 때하고 180도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역사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을 생각할 때 은사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능력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 왜? 나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안이 새로워지고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세요. 새로운 역사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사모해야 하는데,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되어지기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에? 그 가슴이 미지근할까요? 뜨거울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미지근해져요. 미지근해져. 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표현이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성공하겠네? 우리는 앞으로 부자 되겠네? 우리는 앞으로 정상을 향해서 힘있게 올라가겠네? 이러한 차원보다는 왜 도우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하잖아요. 원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뜻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안 충만하면 인간의 욕구가요, 견고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견고히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촛대 옮기실 것 같아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역사가 나와요. 촛대를. 근데 우리들은 이걸 자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해, 이거를 다 그걸 덮으려고 해요. 그것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안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냐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성령을 계속 구하라는 말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기도를 안 해야 된다. 아, 목사님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부담 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돕는 자가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돕는 자가 없는 게 부담스러워요? 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돕는 분이 없는 게 훨씬 편해요. 굉장히 이건 위험한 모습인 거예요. 자, 승천의 장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예언의 성취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스가랴 14장 4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승천하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이건 그냥 야 내가 알아서 올라갈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죠? 성경대로 살아나셨죠?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성경대로 다시 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려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성경대로 살려면.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가 노란색으로 언급한 이 부분이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예? 보다라는 동사가 5번이라고. 이 동사를 왜 썼을까요?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증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증인들이 있었죠. 목동들이 있었죠. 동방박사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증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증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 있었어요? 있었어.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천사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예? 부활하였을 때 천사들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탄생만 나타나고 부활 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다.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승천할 때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자, 잘 보세요. 인간도 증인이고 천사도 증인이에요. 땅이 증인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땅에 있잖아요. 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걸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예?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담대해질까요? 안 담대해질까요? 예? 담대해져. 왜? 야, 너희들 본 그대로 올 거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그 광경 있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 그래서 그 광경을 다 목격한 사람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주님의 승천은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신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알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승천에 대한 이야기 했다고 오늘 밤에 또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도 찾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또 이제 자녀들한테 야 엄마 오늘 없으면 승천한 줄 알아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자 승천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또 뵐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그 천국에 가시면은 예수님께 질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이 질문하거라 그러면 가만히 계실 거야? 아니면은 다 하실 거야? 천국에서도 줌으로 하실까? 주님이? 자, 그러면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승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승천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에서 승천하셨는지 이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신랑이 무슨 목적으로 승천하셨는지를 알았으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 생각하면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